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배경은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고, 사사가 통치했던 시대의 상황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제 사사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문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룻을 보면 추수하는 때가 나오는데 1장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던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이 그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들고, 그래서 그 흉년을 견디다 못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모압 땅으로 가서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모압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약속의 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피해 왔다. 그래, 모압 땅에서 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들이 결혼 잘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쯤에 결국은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남은 것은 나오미 그리고 모압 여인 며느리 둘 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결혼하고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한 한 가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됨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곳에 기근이 있고 아무리 이곳이 광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면 약속의 땅 건너편에 있는 곳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땅, 우리는 그곳에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떠나고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러니까 그 가문 안에서 생계를 이어갈 만한, 그러니까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만한 남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는 아이고 돌아가야겠다. 그리고는 모압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네들도 갈 길 가라. 나도 이제 내 고향으로 가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며느리가 그래도 같이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울면서 떠나죠. 울면서 떠나는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며느리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모압 여인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더 엄밀히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인 모압 족속의 한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가문을 조금씩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친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이 유력한 자입니다.
그 친족이고 유력한 자가 있으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는 사실 그 보아스랑 잘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하면은 지금 당장에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겠지만 기업 물을 자, 지금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이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냥 2장부터 그래 저 고백으로 오면은 바로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살짝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나오미 가문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기 원하고, 나오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사모한다면,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쭉 이어나가면서 룻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구나, 룻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구나, 룻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룻이 소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이제 2절에 보면은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이제 내가 밭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밭으로 가서 내가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를 먹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데, 지금 이 우연이라는 글자를 지금 이 룻기를 쓴 기자가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기는 우연처럼이겠죠. 사람 눈에 보이는 이 우연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룻은 그 땅이, 그 밭이 보아스의 땅인 걸 몰랐던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우연히인 거죠. 하지만 그 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우연히 이런 일을 겪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다, 우연히 이런 상황을 겪었다 해서 우연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들숨과 날숨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로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우연이랑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침. 그러니까 룻은 그냥 쭉 갔는데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는 마침 그곳에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과 섭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마침 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는 많은 거기 있는 일꾼들에게 서로 간에 대화를 합니다.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샬롬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인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 밭의 주인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부는 보아스가 데리고 있는 그 종일 수도 있고, 일부는 보아스의 품삯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일을 하는, 그냥 마땅히 자기 품삯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굳이 샬롬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인사를 안 해도 되지만, 보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구절을 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만나는 사람, 늘 만나고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밥은 식사는 하셨나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그런데 그 모든 인사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인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도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우리의 입에서부터 여유 있는 인사가 나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으면 계속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머무르냐면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내 평안, 내 앞길, 내 건강, 내 생각, 내 계획, 그러니까 모든, 보통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어는 나예요. 나.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 마음의 여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분들은 항상 한결같은 고백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복을 빌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은혜의 장이 있죠. 우리의 교회라는 은혜의 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에게 은혜의 장은 그의 추수를 베는 밭이 은혜의 장이라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에서 만나는 식구들 모두가 다 함께 만나는 곳이 은혜의 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나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에만, 내가 겪고 있는 것들에만 온통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이만큼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만큼 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장 안에서 인사할 때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입술로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원수처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인간,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간 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 우리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최대한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이렇게 옆뒤 상하 좌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최대한 동그랗게 뜨고, 또 동그랗게 뜨니까 또 마치 따지는 눈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뜨는 건데, 그거 말고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뜨고 정말 사랑하고 복을 주는 그 은혜의 장을 항상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대함과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이 다 다양해요. 각자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기 너무 거창하고 우리가 살기 원하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의 방향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첫 출발점은 똑같아요. 첫 출발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오늘 보아스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혜의 장인 밭 안에서 그러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 6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저 사람 누구냐 그렇게 5절에 물어보니까 6절에 그렇게 대답하죠.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모압을 몇 번 강조하죠? 2번이나 강조합니다.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족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는 모압 족속, 우리는 유대인. 이 사실 이렇게 말을 섞기도 조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다음 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8절부터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만 일을 하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세하게 그 룻을 배려하는 말들을 이 보아스가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10절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자기도 알아요. 나는 유대인과 섞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모압 사람이라는 것, 그 유대인들의 그 멸시와 천대의 시선을 충분히 겪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모압에 대한 그 안 좋은 추억을 유대인들은 이미 그 마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모압에서 왔다? 모압 사람이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배제를 하고 또 배제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니 궁금하죠. 저에게 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유력자다, 내가 소유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너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걸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살아도 될 사람인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어봤자 그걸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때 당시 추수는 7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7주. 물론 레위기와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 곡식 단을 베는 것과 이삭을 남겨놓는 것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그리고 23장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나오는데, 크게는 그런 거죠. 밭 주인이 밭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매는데 모퉁이까지는 매지 않고 남겨두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이유가 됐든 이삭이 떨어지면 그건 절대로 줍지 않는다. 그 개념들이 레위기 19장, 24장, 23장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 유대인의 지경 안에서,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에서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봤자 7주입니다. 7주. 7주 동안 이삭을 열심히 줍는다고 그 열심히 준 이삭 가지고 1년 365일을 먹을 수 있을까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베고 그걸 가지고 1년을 먹고 삽니다. 아무리 남겨놓는다고 한들 얼마나 남겨놓을까요? 이삭이 떨어진들 얼마나 떨어질까요? 그런데 그거 떨어진 것을 하나하나 줍는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너가 참 고생했다, 힘들었지? 내가 줄게.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는 곳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야. 이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믿는 믿음을 가진 목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저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과연 저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관대함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전제는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나누고 오히려 베풀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넉넉한 공동체, 조금 더 품을 수 있는 공동체,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글자가 앞에 있어요. 주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의 마음은 또 인색해질 수가 있죠. 가진 게 있어야 주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주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주고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전제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보시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다시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데 여기에서 보통 어디에서 막힙니까? 우리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유력자고 내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너에게 뭔가를 준다, 내가 이렇게 혜택을 준다,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예비해 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지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룻이 13절에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위로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룻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때에 보아스와 같은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좀 자리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러면은 될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오고 그리고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이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강조했고 오후에도 강조하는 거지만, 주고받고 뭘 이렇게 섬기고 하는 모든 이 일련의 행위들의 가장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맥락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올 한 해는 꼭 성경을 일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오늘도 이야기하죠. 제가 또 다음 주를 예고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제가 분명히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독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일독합시다. 말씀을 알아야지 누군가를 축복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랬죠. 그리고 그 복을 받은 룻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가 이후에 쭉 나옵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한계를 지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처럼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나 자신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말고, 함몰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한 번 더 축복하고 한 번 더 사랑으로 격려하고 한 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렇게 한 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보아스가 보여준
그 믿음의 은혜, 그리고 룻이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룻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그 경건의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룻이 경험했던 것, 보아스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